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의 6번째 강해로 위엄의 보좌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이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빛나는 보석과 광채로 가리워진 광경만 볼 수 있었으며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좌에서 발해지는 번쩍이는 번갯빛의 휘황찬란한 광경과 장엄한 우레소리만 보고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겪은 이러한 광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실 때마다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시편 77편 18절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시편 18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사람이 결코 제어할 수 없는 천연계의 슈퍼파워가 번개와 우레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고 연약하며 초라해집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번개가 번쩍일 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하늘 폐하의 칙서로 받들게 되기 원하시며 그분의 어전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경건하게 경청하기 원하십니다.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인간 군상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약간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이 번개와 우레 같은 도구들입니다. 누가 감히 이 능력을 무시하거나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하늘의 영광 앞에 인간의 영광은 먼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본 후에 온 제국의 모든 국민들은 사시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는 칙령을 내렸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의 경험 없는 티끌 같은 인간들이 그분을 함부로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훗날 모든 사람이 서야 될 엄숙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두렵고 엄숙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실 때 일어났던 광경입니다. 그리고 세상 열국과 그 권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할 때도 똑같이 계시록 8장 5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땅을 진동시키는 이 광경은 모든 사람들이 감히 숨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시내산의 두려운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광경을 인상 깊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그들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소집시켰습니다.
재림시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은 온 세상의 산자나 죽은 자를 물러나고 심판자 앞에 서도록 소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간이 마음대로 만홀히 여기고 그분이 우레소리로 선포하신 십계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듭거듭 그분의 위엄과 두려운 모습이 기록된 목적은 티끌 같은 인간들이 그분의 헌법을 무시하는 무례와 신성모독을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기준인 십계명과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그 많은 말씀들을 덮어버리고 그분의 사랑만 강조하는 가르침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3절로 28절 시내산의 두려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표들은 두 번 다시 그 떨리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 2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긴 죄인은 양심이 떨려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이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라는 계속 속삭이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레소리 같은 하늘의 음성이 점점 작아져 안 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악한 욕망을 양심의 지배하에 두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의 감화를 무시하고 자신을 높일 때 그는 죄악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는 점점 약해져서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지 않게 됩니다. 점차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드디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가 직접 뿌려온 씨앗의 결과가 무르익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해집니다. 진리를 거절해 왔기 때문에 그는 죄 가운데 굳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는 엄숙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7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충만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소 안에 있던 7가지로 된 메노라, 즉 촛대로 상징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는 성령이 어린 양의 7 눈으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그리고 눈으로도 묘사된 것처럼 완전히 연합된 하나이심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전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안다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될까요?